오늘은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가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을 기념합니다.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양하고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쁨으로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언가로부터 압제를 받거나 눌림을 당하다가 노임을 받는다는 것, 해방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감격이 있고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지금 수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번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오늘부터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하지만 실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을 하기까지는 20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왕이지만 실제적인 왕이 되기까지의 오랜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사울의 실패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훈련하고 충분히 연단받고 제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의 첫 번째 임무는 실패한 왕 사울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거다, 너 대신에 충실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이 말을 벌써 들었어요. 선포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이제 패닉에 빠졌죠. 야, 이제 큰일 났구나. 극심한 좌절감, 언제 이 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라는 극심한 불안감이 사울을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사울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났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공백 상태가 되니까 악한 영이 그 영적 공백 상태를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영과 악한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마음속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번뇌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압제당하고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페인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페인 우울증.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SNS의 약자입니다. 카페인의 어떤 SNS일까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펜은요? 페이스북. 또 이는요?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거의 다 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분 그런 SNS를 보면요,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 행복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맛있는 걸 먹고 또 좋은 데를 가는데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SNS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보면은 굉장히 본받고 싶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실망감 뿐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나는 굉장히 평범한데, 그런 SNS에 나오는 모든 모습들과 사진은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페인 우울증. SNS에
너무 의존하고 SNS에 중독되다시피 하면은 이런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무언가 매이게 되고 무언가에 중독되게 되면 그 자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언가 좀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에 좀 꽂혀 있으세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절제할 수 없을 만큼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끌려다니는 영역 혹시 있지 않으세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그 불안감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악령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끌려다니고 말았습니다. 결국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받고 자유케 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면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치료해 주셨는지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을 통해서 사울을 치료하셨는가? 1번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사울을 치료했습니다.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섬김으로 치료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맡겨진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패한 왕,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불순종해서 영적으로는 폐위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서 사울을 지우셨어요. 새로운 왕 다윗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왕 다윗의 첫 번째 임무는 버려진 왕, 실패한 왕, 패역한 왕 사울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이미 당신은 폐위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왕의 자리를 노릴지 모른다는 굉장한 불안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영과 악한 생각에 더욱더 맥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또 신하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울의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링크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로 와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은 이때 모처럼 다윗을 만나가지고 어떤 그런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계산 없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진솔한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순수하면서도 아름다운 찬양은요, 사울의 어둡고 답답하고 사로잡힌 마음을 무장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 다윗의 섬김을 통해서 사울을 치료해 주셨어요. 만약 제가 사울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다윗 같으면 사울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그를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 다윗의 섬김을 통해서 사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섬김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데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고 싶고 앞선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섬길 때 누구를 먼저 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실패한 왕, 폐위된 왕 사울을 섬김을 통해서 아마 다윗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으면서 섬길 때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품고 섬길 수 있는 왕의 리더십이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떠줄 때는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안 가립니다. 우리가 잔치상을 대접할 때는 대상을 다 따지지만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은 누구든지 대접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가, 세리와 창기하고 어울리는가,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울리고 섬길 만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뭐가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교제하고 친해지고 또 섬기고 하려면 우리 기준에 좀 맞아야 돼요. 내게 뭔가 성격이 맞든지 나와 수준이 맞든지 하다못해 뭐가 좀 맞아야 또 섬김을 베풀기도 하고 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섬김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며 친구가 되고 또 함께 식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섬김의 대상에 제한이 철폐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한 호텔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아주 심하게 부는 날이었는데 한 중년 부부가 호텔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날씨도 그렇고 해서 빈 방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년의 부부가 방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빈 방이 없으니까 이 직원이 이제 좀 미안해서 오늘은 마치 빈 방이 없는데 불편하지만 않으시다면 제가 머무는 방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차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자는 방에서 좀 쉬어가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손님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몇 번 거절했지만 이 젊은 청년 직원이 그렇게 권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룻밤을 이 중년 부부가 잠을 편히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이 젊은이 청년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 청년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방이 없어서 제대로 된 방을 내어드리지 못했는데 다음에 꼭 오십시오. 좋은 방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2년 후에 이 청년 직원이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2년 전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던 날밤 그 호텔 카운터의 젊은이 방에서 잠을 자고 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뉴욕에 멋지고 큰 호텔을 새로 지어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호텔의 경영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이 노신사의 이름은요 월도프 아스토리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호텔의 주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호텔의 초대 사장은 이 편지를 받은 그 젊은이에요. 조지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친절 제일주의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젊은이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내 그늘 아래 왔으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준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호의, 섬김을 통해서 결국 이런 좋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어떤 만남을 허락해 주시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리고 매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을 통해 사울을 치료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사울을 치료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치료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이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될 만한 그릇으로 다듬고 만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의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만들어가세요. 우리 같으면 정부가 바뀌면 뭐 정권 인수위원회 그런 거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인수받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총이나 칼로 그 왕의 자리를 인수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또 정치적인 협상으로도 인수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궁의 첫 발걸음을 내디는데 무엇을 손에 들고 왕궁으로 들어갔습니까? 수금을 들고 들어갔어요.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정권 인수위원회, 다윗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수금을 잘 타서 그 악령이 떠나갔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수금을 잘 타고 너무 황홀하게 타서 악령마저 홀려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수금을 연주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연주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주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 능력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수금 연주자라고 생각을 하면 최고의 수금 연주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최고의 수금 연주 스킬을 가지고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주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큰 재능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지만 순종하며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취임을 하기 전까지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그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무기를 무엇으로 선택했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죠.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아멘. 목동들이 사용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실 물맷돌은 별것 아니거든요. 진짜 별것 아닌데 전쟁에 가지고 사용할 만한 도구는 아닙니다. 창도 있고 활도 있고 칼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수금 연주에서 하고 동일하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에 있는 수금을 연주할 때 하나님께서 악령을 떠나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물맷돌을 준비하고 던질 때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잖아요. 그 중에도 보면
옥중서신 있지 않습니까?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그런 데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해요. 너무 가보고 싶어합니다. 근데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에베소 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 그 교회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재능을 사용해 주세요. 저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했는 게 뭡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옥중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그 교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서 성경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능력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서신을 기록하는 것은 다윗의 수금 연주와 같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서신서 기록이라는 순종이 엄청난 수금 연주가 되고 물맷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실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수금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연주하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자녀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여러분 경영자입니까? 주인입니까? 직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연주하십시오. 크고 작은 수금은 없어요.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모든 부분을 볼 때에 참 저희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들마다 재능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적으로 다 비교를 하려면요, 큰 목사님 있고 작은 목사님 있고, 뭐 잘하는 목사님 있고 목사님 또 못하는 목사님 있고, 각각 세부별로 보면 다 비교가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수금이잖아요. 수금을 뭐 엄청나게 잘 타서 역사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순종한 마음으로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밟는 모든 것에 악한 사단마귀의 역사가 다 물러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어제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모든 여름 수련의 일정이 마쳐졌습니다. 돌아보니까 뉴욕 퀸즈 한인교회와의 영어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었고, 또 태국과 몽골 단기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항들을 돌아보면요, 순종함으로 섬겨주셨던 분들이 다 계세요. 교사로, 스텝으로, 또 단기 선교사로, 또 어떤 분은 식당에서 묵묵하게 또 섬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멋진 수금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그 연주가 세상과 욕심에 가득히 사로잡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와 능력의 연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아무리 크든 작든 것은 상관없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발딛고 모든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사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다윗과 같은 수금 연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섬김으로 연주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연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욕망과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그래도 참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왕으로서는 실패한 사울이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사울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세우셔서 그를 보호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어떤 사울이 있습니까? 그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받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연주하십시오. 그래서 대상을 가리지 않는 섬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